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조추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것, 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세 글자로 끝납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십자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품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 먹었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의 길은 걸어가져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제일 많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 설교할 때입니다. 다 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십자가 얘기 나오면 다 눈 감습니다. 마음의 문을 다 닫습니다. 내가 십자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30년 동안 들었어. 태어날 때부터 들었어, 십자가. 이러면서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해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마귀를 무너뜨렸잖아요. 오늘 벌써 십자가 얘기하니까 눈을 반 감고 완전히 내린 분들도 계시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목회자에게 다가와서 물어본다면 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글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지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하라고 하고 너는 너는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쫓아가려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 글자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아무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만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가까이 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무나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오늘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네, 평소에 눈을 감지 않은 분도 눈을 감으시네요. 십자가 얘기하면 이렇다니까요. 오늘 시험하여 보세요. 내 눈이 내려가는지, 내 눈이
2배로 커지는지 시험하여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창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이 창세로부터 가장 비밀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미래에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시험하여 보십시오. 내 눈이 내려오는지 올라가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은 눈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됩니다. 시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에 관하여서만큼은 시험해 봐야지요. 예. 눈이 감기거든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손톱으로 내 허벅지를 한번 눌러 보세요. 네. 확정해야 됩니다. 오늘 확정해.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귀에 오늘 쏙쏙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였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영이 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증된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사실은 저도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훌쩍 넘어서 40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라면 뭐 자신 있게 내가 뭘 이렇게 막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라면 자신 있게 와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막 다 믿어집니까? 다 믿어졌으면 이 모습 이대로 있지 않겠지요. 지구가 막 뒤집혔을 거예요. 십자가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죽을 때까지 논해도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산악인 중에 박종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10여 년 전에 정도 됐을까?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산악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히말라야 등반에 들어섰는데 보통 이제 등반을 시작하면 다 허리에 줄을 묶잖아요. 이렇게 몇 명씩 자기도 자기 후배하고 줄을 묶고 히말라야 등반을 시작했는데 조금 가지 얼마 안 와서 이 후배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얼음 덩어리를 밟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미끄러져가고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추락하면 어떻게 돼요? 공중에 매달리잖아요. 퉁 떨어져 가지고. 이 박종훈 씨랑 바로 줄을 매달린 후배가 이 낭떠러리에 주렁주렁 매달린 거예요. 그 후배는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을 해보면 해볼수록 더 딸려 들어가고 지금 어려운 지경이에요. 보통 이런 정도 되면은 줄을 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박종훈 씨가 3시간의 사투 끝에 후배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추위 속에서 3시간을 사투를 했으니 그 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조는 됐으나 즉시 병원으로 이제 막 귀국해가지고 병원 들어갔는데 손가락 8개를 잘랐습니다. 30대 중반인 박종훈 씨는 이제 그 한참 나이에 손가락 8개 없이 엄지손가락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제 신세가 된 거죠. 목숨을 걸고 후배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땅에 떨어뜨리신 것이요. 뭐 굳이 십자가를 표현하자면 아주 일부 한 부분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 십자가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시 멜론이라는 유명한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히말라야 등반을 하다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함께 밧줄에 묶여있던 사람은 자기 친동생이었대요. 그런데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니까 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산악인들의 보통 자기들 안에 있는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인 거지요. 근데 이 박종훈 씨는 십자가를 실천한 거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죽고 너를 살리리라.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요.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나는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그대로. 과거에 2000여 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지은 거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은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고요? 하늘과 땅 차이. 예수님께서 이미 핏값으로 사고 나를 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것과 아무런 십자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은 것이 하늘과 땅이죠. 이미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다르지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를 또 반복해서 자범죄를 짓고 있지만 죄값이 다른 거지요. 죄의 차이가 다른 거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곧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절대로 더 나은 삶은 살 수 없습니다.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갈기갈기 다 흡입한다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정도요, 바른 생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저 돌을 내게 던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거하니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렀으니 저들에게는 죄를 돌리지 말라고 이 말씀하는 거지. 가능합니다. 이건 이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 당시 시대에는요, 최고의 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하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죽은 시체에 묶여서 사형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시체에서 죽은 세균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묻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세포를 막. 더 끔찍한가요 혹시 십자가보다? 이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내 몸에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 표현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몸과 똑같다는 거예요. 좀 자기가 이 세포, 죽어 있는 세포가 내 몸에 지금 묻어가지고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표현을 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와 이 허물과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의로서는 이룰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유를 얻게 되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이래서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2000여 년 전에 미리 십자가로 보혈로 죄값을 먼저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무슨 물건을 사러 가려 했는데 미리 다 카드로 결제를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가져오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바로 영생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자는 가져올 수 없겠지요. 누가 카드로 내 이 물건값을 지불했어?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지불해야 돼. 내 의가 발동하는 순간 어때요? 내가 지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믿는 자는, 지불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의 법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성령이 거하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 있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돼 있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1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신 이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의 길을 주저없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